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치유하고 또 광야에서 다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호른과 아래 베드호른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번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금 것을 한번 살펴지면 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자기 아버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이동을 한 거죠. 언약궤요. 지성소로 들어놓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서원하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하셨다는 증표가 뭐였죠?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는요,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 신학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 뭐예요? 솔로몬의 행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고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는 어리고 연약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들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 솔로몬의 신앙, 그 신앙 때문이라고 기존 신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살폈듯이 이러한 것은 뭐였어요? 여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기초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약합시다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약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내가 너의 고장을 떠나서 내게 준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늘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거기 땅을 지금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한 다윗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뭐였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줄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뭐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자기 아나 사라는 이미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다른 이제 신세를 보내서 내 이맘때 되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아들을 낳을 거다 했더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죠. 여러분 저 생각해보면 웃죠. 지금 80 먹은 할머니가 애를 한다고 하면 웃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증표를 하나님께는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1년 후에 자기 아내가 난 이삭을 낳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솔로몬이 계속 기도하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뭐 하겠다고요? 응답해 주시대요. 지난 시간에 이 언약의 성취를 약속해요. 솔로몬이 이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 공부를 한 이유가 자꾸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겠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이 가버나움에 가서 안진뱅이를 이러는데 내가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걸으라 하는 것이 쉽겠냐? 내가 이 안진뱅이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이 쉽겠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가 이야기해도 안진뱅이 죄를 사했다는 것이 쉽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사야지 안 되지 모르죠. 근데 일어나라. 그런 건 뭐예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뭘 해요? 일어나서 걷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나라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겠다는 사실을 육적으로 지금 보여주어서 바로 너희 눈으로 보듯이 분명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아담에게 한 약속,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은 거예요. 지금 구약을 우리가 믿어지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복음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이걸 안 믿어지는데 이거 믿어진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우리가요. 계시록에 주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의 본질이고 영원한 나라의 본질이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걸 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때 봐라, 육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작정으로 갔다가 이연부를 하고요. 응? 그렇게 하면 또 자기 목사님이 다 기도해주면 또 사업이 잘 될 것일 거예요. 이런 엉터리도 않는 사실들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걸 또 그렇게 믿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모일 때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여천에 있는 아주 제일 큰 교회를 나가는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목사님은 7년 안식년을 이제 지켰다는 거잖아요. 안식년 되니까 7년 후에 1년간
목회를 쉬고 뭐 세계 여행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안식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쪼개갖고 1년 12달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안식년을 쪼개갖고 매년 한 달씩 월급을 더 달란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죠. 야, 그 교회 가지 말았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뚱해요. 안식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표로서 모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사가 목회하라고 쉬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안식년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자기 연구를 위해서 7년 후에 1년 쉰다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죠. 연구를 위해서 산다면. 근데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매년 한 달씩 월급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목적이 돈이지 어디에 있느냐. 뭐 그런 게 가지 마라. 그러다 이해를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자주 듣냐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를 자주 들어요. 또 그렇게 듣고 배우면 그걸 알아야지. 듣기만 뭐 하냐. 그랬더니 고민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예표로서의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이제 8장에 와서 지금 성경 강론집에는 제목을 솔로몬의 영광, 형통, 이렇게 이제 잡혔어요. 솔로몬의 형통으로 지금 이제 이 8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8장에 와서 솔로몬의 형통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성경 강론집이 지금 주제를 그렇게 형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통으로 주제를 잡기에는 뭔가 좀 어색해요. 왜요? 솔로몬의 범죄가 계속 나오는 거, 8장에서. 솔로몬의 범죄가 형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를 위한 형통을 주기 위한 이유였을까?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창세기부터 7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집약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룰 성취에 대한 약속을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패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잖아요. 신명기에서 했던 하나님의 부패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시대에 두 개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훈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뭐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불러다가 야, 너 이제 앞으로 네 집 안 돼,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빈매로 교육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시대의 분국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하나님의 계획을 8장부터 이런 거 8장, 9장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을 부패하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하게 하셔놓고 솔로몬을 그렇게 또 부패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8장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역시 역사 이야기를 읽는 것에 불과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이래서 형통이 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그 뭐 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만들고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왕궁을 만들었다. 성전과 왕궁을 성전을 7년 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을 만들었는데, 왕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우상숭배예요. 어떤 우상숭배요? 이방 여인을 자기 안으로 취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솔로몬이 나이들이 늙어가니까 뭐예요? 여자들의 말을 따라서 가서 같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23년간 여인들을 데려오고 왕궁을 지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이 이래요.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좀 편해보려고 하고, 육체적으로요. 육체의 뭔가를 만족을 해보고자 하고 자꾸 육체를 갈급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요. 신령한 걸 버리고 세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한순간만 성령께서 우리를 놔두면 우리는 그냥 바로 육체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육체로 내도록 버려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휘몰아치게 하려면 투자가 잘 되게 해요. 투자가 잘 되면요, 돌이 호주머니 많으니까 뭔 짓을 해요? 매일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시는지 자기의 계획대로를 돌려서 현재의 우리를, 그리고 미래에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1절 6절에 뭐예요? 솔로몬이 어디를 가냐 그러면은 하마스 쳐서 빼서, 하마스는 지금 다메섹 위에 유프라테스 강과 그 사이에 있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11개에서 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의 최상위에 그것을 이제 빼앗았고 거기다 국고성을 취했고, 그 다음에 다몰 성을 만들고 베론과 아랫 베론을 만들고 바알랏을 그 성을 쌓았다. 바알랏은 우리가 아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서 국고성을 만들었다. 그런 경본성을 만들었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솔로몬이 그 두로왕 히람, 후람이라고 히람이라고 하죠. 그 후람이 줬던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성들을 줬는데 그걸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반납했냐면 와 보니까 그 성들이 별 볼품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말을 열왕기상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즉 후람이 한 말이에요.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하뇨. 불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성읍을 내게 줬느냐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이니라. 그 가볼이란 말은 별로 좋지 않다, 가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나한테 가치 없는 땅을 줬습니까? 성을 줬습니까? 하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솔로몬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자기 이제 거기에다가 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해요. 솔로몬이 땅을 전 솔로몬이 땅을 줄 때도 왜 솔로몬이 이 땅을 줬지?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왜요? 그 땅은 누구 땅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그 솔로몬이 이방인 후람에게 땅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것이죠. 다시 후람이 그 땅을 솔로몬에 반납했다. 왜 이렇게 반납했을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고요. 이 약속의 땅을 누가 가지면 안 돼요? 이방인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람의 마음을 터쳐서 이유는 별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감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한번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지금 살아오면서 정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 마음속에 불만이 없고 다른 걱정거리는 근심도 없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올 때요? 찬송이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을 완전히 눈에서 걷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만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서 그걸 소망하고 바라도록. 만약 육체가 우리가 이거리처럼 돈이 많아서 육체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면 영원한 나라를 가고 싶겠습니까? 이 나라, 그 좋은 이 세상을 살고 싶겠죠. 아프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그런다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걸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오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7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대인은 군사와 장관과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과 장관이 됩니다. 솔로몬이 공장 감독하는 자가 250이나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이 뭐가 냐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면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도 아니고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고 감독을 삼았고,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쫓아내지 못한 그 7 족속들이 남아있는 자들은 다 잡아서 역군, 일하는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노예. 우리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기독교인들을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의식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는 그 자유인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옛날 80년대, 70년, 80년대 노조를 만들면 누가 만든지 알아세요? 다 신우회가 만들어요. 기독교 신우회가 만들어요. 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박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뭘 만들어가요? 사회를 바꾸어가요.
그게 자유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 자유인이기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일들이 뭐예요?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아직도 뭔 노예가 되려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행위로 뭘 하고자 하고 내 행위로 뭘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행위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이 범죄한 인간이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인데 그걸 우리가 뭘로요? 그걸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아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서의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대접을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자유인의 생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유인임으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아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에게는 디모데에게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 우리는 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 자유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는 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세워가니 그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스스로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절제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절제잖아, 절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내 주장을 끝까지 펼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이 모습이 뭐예요? 절제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그 안식년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안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강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죠. 11절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이제 염치는 또 있어요. 보십시오. 염치는 있어. 제 이방인 아내를 데려다가 다윗성에 자기 왕궁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다윗성이 놔뒀어요. 그러다가 왕궁이 건축되니까 이 바로 왕을 딸을 이제 자기 그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성은 무엇이 움직였어요? 여호와 궤가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에 이방 여자가 있다는 거 안 되니까 다 이제 자기가 진 궁으로 옮겨오겠다는 거. 염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염치. 자, 이 염치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현대적으로 보면 형식주의예요.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형식은 버려.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 실제 자기 모습은 뭐예요? 우상을 숨기는 형식주의가 되고만 솔로몬을 이제 바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애굽의 딸을 다른 길로 옮겼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있는데 뭔 계명이에요? 이방 여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오늘날도 또 이것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과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방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나? 그러면 잘 살아라. 너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지는 한번
너 때문에 다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면 너 때문에 그를 구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 고려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오늘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이유는 뭐냐? 이죠. 굉장히 많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방인 여자와 유명하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요. 솔로몬 부인들이 이렇게 이방 여자가 많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신학적 관점에서는 뭘로 해석할 거냐?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세속주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육체 안에 비록 감춰져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뭐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이러한 너희 신분을 뭔가 세속주의야 혼잡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러지 그걸 두 개 적당하게 섬길 수는 없다.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주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한 율법은 결국 현대 우리에게는 뭐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공로주의, 유대주의, 다 이것들이 뭐예요? 세속주의에 속한 세속주의와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삶이 고달파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 사람은 신령한 걸 추구하는데 항상 신령한 것을 원하는데 내 육체는 무엇을 원해요? 육체의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달파요, 고달파. 세상 사람은 신령한 것이 없으니까 육체로 만족하면 그냥 즐겁고 만족하고 웃고 떠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맛봤는데, 즐거운 일을 했는데, 돌아서면 흥각하잖아. 세상 사람은 그걸로 막 웃고 떠들고 재밌다고 하고 가고, 그 즐거움이 맨날 며칠이 가는데, 우리는 잠깐 즐겁다가 만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 사람이 갖고 있는 옷, 의의 옷과 세속의 옷이 틀리니까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게 금방 내가 이쪽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즐거운 줄 알았는데 순간 지나면 그게 즐겁지가 않는 거야.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합니다.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칠칠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네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 앞에서 수령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네 사람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겉 형식은 뭐예요? 새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작 정말 진심으로 섬겨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할 왕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게 형식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래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형식을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북추고 다 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간다 전대하고 그 형식적인 일은 다 하는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는지.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 모든 섭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약속하신 영원한 계획,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 그걸 우리가 이미 이제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살폈어요. 이 절기를 주실 때 뭐라고 꼭 코멘트를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어디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고 누구만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섬겨라. 그렇게 절개를 준 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됐어요. 그때 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즐겁게 우리 즐겁게 놀아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함에 우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찬송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이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지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뭔가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틈을 주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깨어있어야 하는 게 잠 안 자고 새벽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또 내 육체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항상 붙잡아서 세속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식은.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심지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까지 번백을 완벽히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요하였더라. 번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할 물건이고요. 기지는 건물의 기초이고요. 예, 건물의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서 하나의 결점 없이 피력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너를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점이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비록 우리는 현재 육체로는 우리가 결점이 많죠. 결점투성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는 무결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삼았음이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합니다.